하나님의 아들과 종들, 시민들, 그들을 추수하는 연대를 정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그 비밀을 증거했고,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자, 이제 저희들의 연대를 정하신 것을 지금까지 저희가 증거에 풀어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들의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죠? 아들과 종과 시민들,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주하는 그 지역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정하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서울시의 강남구에 산다면 강남구에서 하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강남구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그 지역 안에 살아. 그럼 또 어디서? 또 안양이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또 그 구역에 또 거주하는, 거기에 또 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과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새 주소 아시죠? 모르시는 분 손 안 들으셔. 전입신고도 해야 되는데. 저기, 모르시면은 알아서 하세요, 가서. 저기,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예, 만약에 이제 이주하게 되면 그 전입신고 할 때 여러분들도 가서 전입신고를 다 해야 돼요. 그 어느 지역 주소로, 새하늘 갔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들이면 아들 주소 지역에 가 있을 거고, 종이면 종이 거주하는 지역, 시민은 시민 지역이니까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요, 영원히.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제 하늘나라에 제가 갈 집, 무슨 금 100평짜리 이런 거 거짓말해. 그런 거 없어. 금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만왕의 왕이 있는 그 왕국에서 같이 만왕의 왕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거야. 예. 금집이 문제겠어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이 에덴 동산에 이미 다 계시해놨어요. 에덴 동산. 제가 자꾸 에덴 동산부터 푸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더 풀어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넣으면은 정신이 딴 데 가가지고 이게 혼이 나갈 수가 있어요. 영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에덴 동산부터 이게 하나하나 에덴 동산에 다 계시해놨어요. 에덴 동산에. 자, 그러면 그들이 아들과 종과 시민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경계를 위해서, 이제 그 지역 경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중앙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에덴 동산 그러면 하와가 사과 따먹고 먹고 이런 생각을 버려. 뱀이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런 생각 자체로 싹 버려야 돼. 그건 다 이 땅의 사단들이 전부 그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그 생각을 글로 빼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과 따먹고 뱀이 막 이렇게 있고 하와가 옷을 벗고 다니고 이러는 거, 그런 거 신경을 쓰면 안 돼. 예, 그건 다 사단들이 하는 그 음모 계략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왜 에덴 동산이 필요하냐? 이 에덴 동산에 조명해 놓은 계시의 말씀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계시가 구속사부터 시작해서 구원, 종말, 창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전부.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 가운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편보좌를 얘기해요. 우편보좌. 이 우편보좌라는 건 뭐예요? 아들의 영광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아들의 영광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아들의 영광 보좌, 아들은 생명나무가 아들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 영광 보호자에 자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딱 심어져 있어요. 예.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는 지금 이 의미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영광 보좌에 자정하시는 그 지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소, 제사장들이 그 일하는 성소. 예,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도 성소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들의 영광 보좌에. 그게 뭐야? 하나님의 품에 말씀으로 독생하고 있는 독생자. 계세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이 성소의 영역에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제 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악이. 왜 악이 존재하냐면 생명나무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 영원전부터 있었던 생명이에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범죄,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들은 피조물의 생물이 피조물. 그래서 피조 세계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소의 영역을 표시한다는 것은 좌편보좌를 계시하는 좌편보좌. 새 예루살렘 성에도 우편과 좌편보좌.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문제는 반드시 이 선악과 열매에는 이 죄를 해결함을 받아야 돼. 죄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절대 이들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영생할 수가. 그래서 이 선악과의 열매는 이제 이 범죄함에서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나무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영원한 이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의 죄를 씻어내야 돼. 씻어낸 자들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접목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의 신분인데 이 제사장의 신분은 성소라는 영역에 거주할 자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우편보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좌편보좌인데 이 좌편보좌에 들어가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죄를 해결함을 받아야 좌편보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좌편보좌에 입성한다는 의미는 부활의 생명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목이 돼야 돼. 예수님과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돼야 되는데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되려면 12가지가 있어야 돼. 12사도가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네. 자, 그래서 근데 이 중앙 외곽에 있다는 것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이 아닌 안뜰의 개념이에요. 안뜰. 왜냐하면 에덴 동산 자체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그래서 그럼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고 안뜰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그 실과를 의미하는구나. 요걸 딱 알아야 돼. 그까지는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경계가 달라. 그죠? 생명나무가 있는 지역 거주 경계가 우편보좌야. 그다음에 그 종들 제사장이 들어가는 선의 열매가 들어가는 곳은 좌편보좌야. 그다음에 또 이 뜰 안에 들어가는 안뜰에 들어가는 이들은 이제 좌편과 우편보좌가 아니고 이제 그 외곽 지역 안뜰에 들어가는 그 열매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 에덴 동산은 모세가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었냐면, 모세가 이 비유와 계시의 말씀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직접 기록할 때 모세도 그것을 기록할 때 그 비밀은 깨달은 자예요. 왜? 율법을 제정받을 때, 시내산 율법을 제정할 때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세요. 성막. 이 성막은 이 땅에서 하늘의 모형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에 우편보좌와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 거기다가 바깥들과 안뜰을 경계하는 펜스를 탁 치고,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또 휘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주 경계의 영역이에요. 거주 경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지금 그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로 들어가는 신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를 모세가 받을 때 알게 되었고, 그 성막 안에다가 두는 기구들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말씀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 성막의 구조, 그 구조에 대한 비밀한 계시들을 다 그 에덴 동산에 그 안에 함축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참 놀랍죠? 놀라요? 예. 안 놀랍죠, 여러분들은? 저는 놀라가지고 이 소름이 끼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놀래나 안 내나 또 보자. 제가 돈을 내게 할 테니까. 예.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보니까, 자, 봐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기원, 첫 번째 기원은 아담이라 해서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은 선악과 나무에서도 선의 열매로 산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산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혼의 구속함을 받았다. 그 혼의 구속함이라는 것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었다, 얘기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 딱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놈은 누구야? 생명나무요? 아니면 선악과 나무요? 아담이 쫓겨나 버려. 아담이. 왜? 이곳은 너의 본향이 아니야. 생명나무는 안 쫓겨나. 그 안에 그대로 존재. 근데 아담은 쫓겨나. 그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쫓겨나냐면 그를 지은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지은 이 물질 세계, 지구 땅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예요? 생명나무 실과. 생명나무 실과가 누굴까요? 실과. 그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하나님. 이해가 좀 안 되죠? 생명나무의 실과가 이 땅의 물질 세계에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시대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생명나무가 육의 몸으로 와서 이제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럼 그 육신한 그 예수님의 몸은 육신을 가진데 그 육신 안에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어. 이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은 뭐야? 하나님의 집이었어. 육신은. 그 안에 성전이 들어가 버렸어. 하나님 나라가.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발행했던 강이, 그 생명수 강이 흐르나오는 강이 예수님 안에서 발원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게 영생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 생수의 강이 있어. 그럼 생수의 강은 뭐야? 영생하는 양식이야. 흐르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에덴 동산 안에 발원했던 생명수의 강이 이제 여러분 안에도 발원했어.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실과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뭐냐? 본향이 에덴 동산이고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해 있어. 그럼 나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내 육신은,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있는 육신은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집을 지어져 있는 것이고, 내 삶은 내 안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로 내가 영생하게 되는 거야.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은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100독씩 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정해져 버렸고, 또 여러분들은 추수하는 시간도, 연대도 정해져 버렸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세계에 가서 살 거주 지역도 정해져 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우편보좌에 앉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얼굴이 초췌해.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막 그냥 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예수님이 가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짜, 둘 중에 하나 가짜지. 네.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고기, 음식, 이렇게 갈비 이런 거 조금만 드셔가지고 얼굴이 기름이 졌어요? 아니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는 그냥 빵 쪼가리 먹는 게 신통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봐도 막 겉으로 봐서는 그냥 50도 안 돼 보이고, 30에 50도, 이 정도면 막 굉장히 얼굴이 이게 피골이 상접됐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예수님 와서 막 작은 거, 좋은 거 먹는 게 아니죠. 근데 그분 안에는 뭐야? 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네. 평강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딱 보면 이해가 되시죠? 네. 딱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첫사람 아담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다. 자, 이제 이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이 지구 땅에 나와서 이제 토지를 갈게 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신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자, 생명나무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도 어디에 가 있냐면 동편에 있는 거예요, 동편. 잘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의 동편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들으셔, 나중에. 에덴 동산의 동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안에 우편보좌에 앉았다. 우편보좌에. 거기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도는 성령의 거물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이것은 뭐예요? 이 말 자체가 바로 화염금은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의 검과 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나무는 말씀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생명나무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생명나무의 길. 그러면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초림과 재림으로 오셔야 돼. 예수님은 에덴 동산 성전에서 쫓겨나오는 것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처럼 쫓겨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이 성령이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초림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육신에 나와야 되고, 재림 때는 또 성령의 공과 불이 나오면서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재림하는 이 길을 성령이 말씀으로 그 길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불과 검을 주러 왔다.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불과 검을 주러 왔다. 이 불과 검을 던지니까 집안이 개판돼 버렸어. 저보다 난리 났어. 뭐가 개판돼? 이 땅에서 그냥 율법 안에서 종교 행위하던 자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거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이 말씀 던지니까. 집안 꼴만, 그뿐만 아니고 다 그렇지 뭐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남의 길이라면서 예수님이 이제 초림에 오실 길과 재림에 오실 길을 말씀인 성령이 그 길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하사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어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그의 영을 부활시켜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다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이 여정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줬어요. 이 길은 생명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와라. 네. 그 생명나무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실과 외에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부활의 길이요 영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명들이 다시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생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씩. 하나님의 그 세포가 여기 있어. 세포가 이게 연합돼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체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경?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거주하는 자는 생명나무 실과고, 에덴 동산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혼의 생명 중에서도 산령을 받은 이제 첫사람 아담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자신의 자손들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거주 지역이 경계 표시가 뭐냐? 생명나무의 실과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거야. 거주 지역이. 근데 이 혼의 생명 중에서도 산령을 받은 첫 아담은 거주 지역이 성전 밖이야. 그러면 영적 세계가 아니고 어디야? 물질 세계. 흙으로 졌기 때문에 흙으로. 그 나와서 이제 거기서 살아야 돼. 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예배한 아담이 거주하는 곳은 에덴 동산 문으로 나와서 그 바깥쪽에 거기죠. 사는데 여기서 아담이 뭐야? 첫 아들이 가인이 탁 나와서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인의 죄의 종이니까 이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바깥들에서 살아야 돼. 바깥들. 안뜰이 아니고 바깥들. 이 바깥들의 경계가 뭐냐면 어디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도 동편이야. 에덴 동산 지역 밖에서도 동편이야. 그게 창세기 4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요. 얘가 이제 자기 아벨을 죽이고서 죄 대가로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그 망해서 이제 빚쟁이가 돼가지고 도망갈 때 이제 나를 죽일 자가 나를 죽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표도 주고 이래가지고 갔는데,
그를 하나님이 표도 주고 보낸 게 어디냐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 에덴 동편. 잠시만요. 에덴 동산 안에 동편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동편은 누구예요? 누가가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동편은 누가 거기 자정하고 있어?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안에 동편이야. 근데 제 종은 뭐예요? 에덴 동산 밖의 동편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얘는 이미 성막의 구조로 지은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바깥들. 그러니까 얘 팔자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팔자야. 에덴 바깥쪽에 동편의 놋 땅이라는 데 가서 거해야 돼. 왜? 하나님이 제 종, 이 가인이 나오면 그에게 거주하는 경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셋째 아들 셋이 나왔어, 셋이. 셋째 아들 셋이 나왔는데, 셋째 아들 셋은 에덴 동산 밖에 첫 아담이 나와가지고, 첫 아들 가인은 그 밖에서도 동편, 그게 바벨론죠, 그게 바벨론죠. 그죠? 이스라엘의 동편. 그 바벨론의 시조가 다 니모로 거기 다 나오잖아요, 바벨론. 네. 그래서 이제 그 셋째 아들, 셋은 에덴 동산 밖에서 동편을 가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 밖의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에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사. 이들은 뭐예요? 밖에 나와서도 이 땅에 제단을 세운 거예요, 제단. 그러니까 동편 놋 땅에 가서 제단을 세우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 그 밖에 나와서 그 경계 지역에서 사는 거야. 얘들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도 하늘 문 앞에 가갖고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걔네들 이름은 또 예루살렘 문 위에 써 있어. 항상 문 쪽에 살아요. 문 쪽에 바람도 많이 들어오는 문 쪽. 재밌잖아요. 지금 이게 다 그들의 거주 경계를 정해놓은 계시예요. 계시록이랑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똑같아요. 전부 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자는 제사장 나라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의 남은 자손인 밭의 채소가 14만 4천이 돼.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름이 12문 위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얘들은 나오면서 또 팔자가 거주 경계가 에덴 동산 나와서 그 문 입구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 그다음에 저기 제사장 나라 조상도 베델에 가고 하늘 성전 문 앞에 거기다 돌 세우고 거기서 있는 겨. 또 그들이 사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도 12문 위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금 그 제 종의 영을 받은 가인은 선악과 중에서도 악의 열매라는 의미는 뭐예요? 죄를 해결함을 받지 못한 자. 죄를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든지 그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지옥 자식 만드는 자. 지옥 자식 만드는 자 많죠, 요즘에 지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늠한 여자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딱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 이들을 갖다가 독사 같은 자식들 지옥 자식 만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정한 거주 경계가 그 밖인데 동편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 있어야 되는 놈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 땅의 제단에 와가지고 한다. 그 의미는 뭐냐? 셋과 그들이 에노스가 그 에덴동산 밖에서 제사 지내고 제단을 세우고 하는데 나중에 사람의 딸들이 글로 와가지고
혼미하게 그 거짓 선지자들 들어서 혼미하게 해서 그 안에서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게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 지옥 자식 만드는 요게 사단의 계략의 음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독사 같은 자식들아, 너희들은 에덴 동산 노 땅으로 가 살아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여기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요? 솔로몬이 계약을 해줘가지고 두로왕한테 계약을 해줘가지고 걔네들이 들어와서 돌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돌. 프리메이슨. 이름도 잘 안 나와. 걔네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거기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겨 전부 다. 지금 또 거기서 또 이제 적그리스도가 또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 같은 자식이라는 거야. 왜? 정한 거주 경계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만 잘 듣고 있었으면 여기에 마귀가 설치지를 못해. 왜냐하면 딱딱 지어서 하나님이 이건 지성소 데려갈 것들 데려가고 이거는 성소 데려갈 것들 이러는데 이것들이 섞여가지고 막 하니까 막 그냥 그 타락한 종도 나오고 막 쭉정이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후 불어버려. 부니까 그냥 껍데기들이 샥 날아가는 거야. 믿음이 없는 것들은. 이 드라마 같은 거예요. 드라마. 네? 드라마 같죠? 우리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시거든. 최초의 영화 감독이에요. 최초의 영화 감독.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비밀, 이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떻게 된 농편인데 노땅하고 이렇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딱 던졌을 때 계시형을 받는 자들은 다 알아들어. 이렇게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노땅이 어딨냐고 또 따지면 굉장히 머리 아파요. 신학적으로 또 꺼내가지고 거기가 무슨 그 지역이 몇 평이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냥 네 그러세요. 노땅 가서 사세요. 그러고 가면 돼. 노땅에 사세요. 이러고 가면 돼. 네.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의 기원인 왜 가인의 거주 경계 지역은 세상 나라야.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 안에서 지을 수가 없어. 세상 나라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요. 그 밖에 나와 있는 아담이 있는 그 제단을 세우는 그 제단은 성소요. 그 지역 밖에는 또 시민들이 사는데 이 제종은 아예 에덴 동산 밖에 동편 노 땅으로 보내버려요. 거기 가서 세상 나라 세우라고 가인에게 표도 줘버리는 거예요. 에녹성도 짓는 거야. 거기 가서 에녹성. 그 니네 나라니까 거기서 니네 나라 너 왕위를 하든지 뭐 하든지 니네 알아서 해. 근데 이것들이 이게 그 돈을 다 잡아가지고 그냥 금건 물건 다 잡아가지고 따고 오니까 헬렐레를 누가 헬렐레 해? 걔들이니까 헬렐레 하는 자들이 누구야? 이 제종들이 아니고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첫 남은 자손으로 세웠는데 이들이 헬렐레 하는 거야. 이들이 그게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겨. 왜냐하면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걸 받고 있는데 아론하고 걔네들이 금송아지 줘놓고 신나 막 춤춰 나는. 왜? 번쩍번쩍하고 보기도 좋고 보아도 좋고. 왜냐면 선악과를 먹어버려가지고. 보기도 좋고 좋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갖고 나중에 짐승의표 나오면 저게 우리의 생명이 다르고 다 짐승의표 맞는 거예요. 이게 전부. 네. 그죠? 네. 왜? 그들은 육의 소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려면 반드시 돌아오려면 그들은 껍데기 다 벗겨야 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껍데기 벗기는 그 회개는 내가 날마다 주여 내가 어제 뭐 졌다 이게 아니고 껍데기는 입고 있는 걸 싹 지워버리는 세곡식의 말씀으로 싹 씻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하는. 그냥 여러분들 회개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안 하시나 봐. 지금 굉장히 담대해지셨는데
우리 효사님도 어떤 분, 장로님 너무 안 해가지고 좀 몸이 좀 너무 누워서 이렇게 있어서 괜찮은지 모르겠다 해서 그냥 계속 자라 그랬어요. 계속 쉬고 성령이 입을 열 때까지 자라고. 왜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치해져가지고 그런 일이 뭐 있어. 푹 자고 말씀으로 씻어서 은혜가 돼서 말씀이 씻어지면 그것이 씻어져 나올 때 내가 산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산령의 열매. 산령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입혀져야 돼. 그래서 흰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도 또 여기 계신 분들 흰옷 입고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천 들고 회개하서 막 흰 천 들고 그 흰 천을 두르면 회개가 된대. 지금도 밤에 흰 천 두르고 회개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갖고는 흰 천 그거 그렇게 오래 하면 시커매져 갖고 세탁해야 돼. 깨세세 입고 갈 수가 없어요. 매일 드라이해야 되고 세탁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씻어내줘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입었던 유괴 옷을 벗고 굵은 벼옷을 갈아입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네 죄가 해결함을 받았다. 해결함.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가면 자, 11절 1절에서 2절에 가니까 11장 1절과 2절에 말씀에 가니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 하나님의 성전, 제단이 있는 곳, 그 안에서 경배하는 곳.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자들, 그 경계에 거주할 자들을 추수하라는 거예요. 추수. 이제. 예. 그래서 성전 밖 마당은 뭐예요? 에덴 동편의 노땅의 가네들. 걔네들은 청량하지 말래. 왜 안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걔들 숫자는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6 그러는 거야. 그냥 666. 6이라는 거 보면 7이라는 완전한 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의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율법 이전과 율법과 복음의 시대에도 그 666의 자손들은 이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 동편에 가 있기 때문에 동편, 노땅에 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로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갈지인지 성소로 들어갈지인지 아니면 안뜰에 들어갈지인지 그걸 뭘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뭘로 구별할 수 있어요? 에? 우겨? 그냥 나는 아들이라고 우겨? 저는 무조건 아들입니다, 아버지. 막 이런 우겨요? 호적에도 안 올라가 있는데 뭔 소리입니까? 제가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거기 제가 거기 그 창세전에 아버지 품에 있었잖아요. 막 이래도 증거를 대라 그래. 하나님 증거.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인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산령의 인이야. 네? 다른 생명체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의 증거예요. 그게. 네? 네가 나팔절의 성물이냐 초막절의 성물이냐 속죄제의 성물이냐 초막절 성물이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나오는 사명과 그 열매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센 땅 피난처 이 마지막 때 이것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권세가 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 땅에 고센 땅과 이 식물을 공급하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는 이 땅의 지식으로 세울 수 있고 이 땅의 돈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임하는 게 권세.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는 그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시는 거지 뭐 무슨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사업에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든지 불경기를 극복하시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은 우리가 합시다 하세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성령으로 만미암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모든 총명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그 뜻을 깨닫고 증거할 때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샥 돌려가지고 여기 한번 배팅하고 여기 한번 하고 벌어서 이거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냐면 이제 그 열매의 정체성들이 다 드러날 때인데, 그때에 딴짓하고 있으면 이게 다 알아요. 뭐 말씀만, 그냥 말씀만 쫓아가야 되고, 이 문자로 해석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풀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가시라 그래, 가시라. 그렇게 하셔야지. 주님 오시고도 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오시고 나서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천년왕국이 와도 또 문자적으로 푼다. 계속. 그러다가 가는 곳은 뻔한 곳이에요. 네. 하나님, 예수님은 네 열매를 보고 내가 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주여 한다고 네가 주여 하고 뭐 귀신 쫓고 병 낫고 했다고 뭐 제가 선지자의 사역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데려가는 게 아니고 네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 진짜 참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열매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저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머리도 나쁘고 그런데도 하늘의 것 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땅의 것 주라 해서 또 머리를 굴리니까 내가 머리가 지금 용량이 감당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누가 와서 좀 이거 좀 굴려서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냥 주신 말씀만 전하고, 참 정말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걸 잘 모르세요. 아버지, 그래, 너.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 앞에서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거기서 자꾸 이렇게 알랑알랑 거리다가, 너 와, 이러 그러면은, 아이고, 제 옆에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진우사가 한번 걸리긴 걸릴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가까이 왔어.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아버님 앞에 너무 얼렁거려가지고, 거기서 잘 보여가지고, 어이구, 너 그냥 충성된 일꾼이다 그러고 쓰면, 제가 좀 가셔서 일 좀 하세요. 일 좀,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 참, 아이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참, 이래요. 자, 그래서 그 혼의 생명 중에서도 선의 열매는 반드시 이 땅의 제단 안에서 하나 제사를 지내는 이 사명을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주님 초림 때 오셨을 때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가시고 이제 이 복음의 공동체로 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 하고 있으면 재림 때 오면은 그들은 시온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초막절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불못으로 가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혼의 생명 중에서도 놀라운 것이 바로 동산 각종 나무의 이 열매, 그들의 거주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도 가인을 쫓아서 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셋과 에노스가 제단을 세우고 제사 지는 그 지역의 거기에 이렇게 가족 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들이. 그런데 이들이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 노 땅에 있던 그것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이들이 이제 말씀을 대적하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막 신이 떠나고 육체가 되고 이러는 일은 뭐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쭉정이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쭉정이를 걷어내요. 왜?
이 아담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범죄함에 해결하는데 이 야곱의 자손들도 나중에 율법을 첫 언약을 제정해줘도 그 제정을 바꾸는 우상을 섬겨요. 첫 아담의 자손들도 셋과 에노스가 제단을 세우고 주여 하고 회개하고 제단을 지내는데도 그 안에서 이 사람의 딸 들어오니까 거기에 미혹돼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쭉정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생명나무의 실과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은 쭉정이가 없어요. 그들 자체는 고운가루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육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예수님의 몸은 성육신 되어 있는 몸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받은 우리도 성육신 되어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고운가루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혼의 생명 안에서도 선의 열매는 제단을 쌓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은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제정해 줘야 돼. 이렇게 율법 지정. 그래서 너 말 안 들으면 10대 맞아? 말 잘 들어야겠다. 말 안 들으면 10대 맞아.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법을 따르는 거야. 법을. 그러니까 이들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근데 그걸 따르다 보니까 사단이 와서 육의 소욕으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면요.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려요.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 그래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수염소가 나와요. 수염소. 양과 염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혼의 생명 중에서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가 이들이 그 안에서 또 세상들과 혼혈되어 나오면서 이게 노아의 자손과 연결돼서 그 안에 이렇게 혼인 관계로 들어와 버려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간에 혼혈족이었지만은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시민으로 택한 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방주를 타는 그 영광을 묵도한 거예요. 시민들은 하나님이 참 너무 놀랍죠. 하늘나라에 이 다른 생명체가 뭐냐면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자들인데 이 왜 심판을 받냐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그곳에 들어가자 할 때 아멘하고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따라 들어가려고 따라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이 가니까 따라 들어갔어요. 빨려 들어갔어. 시집 잘 간 거지. 진짜 시집 잘 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못 들어와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시민이 거주하는 새하늘의 땅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초이스를 준 거예요. 근데 이들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따라 들어가야 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피난처 들어갈 때 그 아이들이 따라 들어가야 돼. 근데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야.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의미, 왜 믿음의 소산의 의미를 아닌 자들을 추수하냐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공중과 지상 생명나무의 길로 재림 때 공중과 지상 재림한 후에 이 땅에는 반드시 천년왕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통치를 해야 되는 그 시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 심판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그야말로 아무 힘없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아무 힘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화목제물로 와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지만 그 당시는 만왕의 왕이 와서 다스리고 막 이러는 권세를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 물질 세계에서 한 번도 다스리는 왕권의 권세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적 세계에서만의 왕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공중과 지상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이라는 기간에 통치하는 그 시간에 만왕의 왕의 건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그 백성 중에서 믿음의 솟아는 부활체로 들어가야 되지만 백성 중에서 이 왕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왕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된다. 이 백성, 이 시민을 거두기 위해서 천년 왕국이라는 시대를 예비하고 다른 생명책이라는 책을 다시 예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 때는 천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의 완성은 생명나무의 길을 완성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60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셉에 다니고 노아의 사명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서 그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란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종들이 이 지금 성전 밖에 있는 그 제단에서 있는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화목직책. 그 화목직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야. 네. 이 화목시키는 이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건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건세.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 말씀이 실체가 아직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갖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나타내고 보이기 시작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곧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새 양식,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에 이 진리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저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평강이 온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모든 이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총명의 영이 기름 부어지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 지금 돌아오는 종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다 피난처에 넣듯이 여러분 주변에 그 안에 이제 그 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두어서 피난처에다가 집어넣는 통로가 되는 이 복의 통로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기름이 부어져야 그것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그 물질의 돈에 잡혀가지고 그것만 보인다면 그건 안 보여요.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이 와서 쌀 달라 그래도 야,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니네 뭘 좀 막 가라 그래. 그러면 뒤지기 맞는 거야. 아버지한테 뒤지기 감당하기 힘들 거야 아마. 주라 그럴 때 이제 보여줘야 다. 그 형통한 복이 가야 돼. 그러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이 땅에 준비한 것들을 움직여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